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다니엘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꾸민 음모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신하들이 고소한 대상이 다니엘인 것을 뒤늦게 알고 자신의 경솔한 결정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다니엘이 죽게 되었다고 여겨 몹시 괴로워하며 다니엘을 구할 방도를 모색했지만 다니엘을 내어주는 수밖에 달리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확신 없는 위로의 말을 마지막으로 건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 뒤에 그의 행동이 보여줍니다. 왕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모든 오락을 중지시키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던 것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는 그에게서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 그 간절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에 간절하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슬피 소리 질렀을 때 다니엘이 답을 한 것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자신을 사자굴에서 어서 빨리 빼내달라고 애걸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 왕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궁금해할 자신의 안위에 대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에 사자들이 자신을 상해하지 못했다고 핵심을 고합니다. 끝으로 자신이 아무런 상해를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라 하며 자신이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대답이 한 사람을 죽음과 같은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야 이 대답이 아니라도 사자굴에서 건짐받았겠지만 지혜로운 대답과 함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 다니엘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의 대답을 듣고 다리오 왕이 매우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했는데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도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이 다리오 왕에게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지만 다니엘 자신에게는 믿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소는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바침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했을 때처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 다니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간사한 꾀를 그들의 머리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다니엘의 원수를 친히 갚아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과 달리 다니엘은 왕께 자신의 무죄함을 아뢰었을 뿐 원수들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악인들을 바로 징벌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물론 그들의 처자까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씹어 먹었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았던 사자들이 이들은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삼켰으니 둘의 차이는 심판의 결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함 당하거나 억울하게 오해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한 일이나 다니엘이 당한 모함만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두 경우 모두 사람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혹시 모함당하거나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손에 자신을 맡깁시다. 주님이 우리 원수의 악행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고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